할렐루야. 오늘 참 주님의 주시는 은혜와 평강과 기쁨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을 키우다가 보면 또 자녀들이 자라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가정에서 요즘은 좀 핵가족 시대, 한 자녀 가정 시대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좀 덜하지만 예전에는 이제 형제가 두세 명, 서너 명, 적어도 일곱, 여덟 이렇게 되는 그런 가정들의 모습에서 자라나는 그 자녀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은 서로 형제들끼리 다투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먹을 것 놓고 또 빼앗기도 하고 또 빼앗기면서 울기도 하고 이제 그런 가운데서 자라나서 또 나중에 사회에서 그 역할들을 감당하는 모습들을 볼 때 그래도 제대로 그 역할을 잘 감당하는 그런 모습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가정이라고 하는 그런 공동체 속에서 서로 다투기도 하고 그러지만 그 속에서 서로를 또 생각하고 배려하기도 하고 또 양보하는 것도 배우기도 하고 또 다투고 화해하는 그런 방법도 배우기도 하고 그래서 일 거라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도요 혼자서 얼마든지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죠. 요즘에는 TV나 또 인터넷을 통해서도 다양한 그런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가 그 말씀들을 통해서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 나름대로 찬송하고 또 기도하고 그러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또 핸드폰 통해서 앱을 통해서 어느 교회든지 자유롭게 방문을 하면서 그 교회 목사님 설교도 듣기도 하고 또 소식을 듣기도 하고 그럴 수도 있고 또 인터넷 서적을 통해서 내지는 전자서적이라고 그러죠. 그뿐만 아니라 일반 서점에 가도 요즘에는 기독교 종교 코너가 있어서 얼마든지 우리 신앙에 유익이 되는 그런 도서를 우리가 접할 수 있고 또 그러면서 그 도서를 통해서 신앙적인 지식도 자라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그런 좋은 환경, 어떤 면에서 보면 좋은 환경을 우리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맡고 있는데 그런 가운데서 공동체가 되는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될까? 그리고 그 교회는 무엇으로 세워져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시간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반으로 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어야 될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23절에 특별히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성서적인 언어로 표현을 하면 주님의 몸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이 뿐만 아니라 이 교회의 머리는 22절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고 그 몸은 성도들의 연합, 성도들의 공동체로 구성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머리와 몸이 서로 떨어져 있으면 어떻게 될까? 깊이 고민해 보지 않더라도 머리와 몸이 떨어져 있으면 죽게 되거나 아니면 그 생명을 잃어버리고 약화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죠. 반대로 이 머리와 몸이 붙어 있고 서로가 서로에게 유익을 주고 협력하고 돕고 그런 가운데 건강한 몸을 이루게 되고 또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교회라고 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몸이 되는 성도들의 연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것이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주님도 머리가 되실 수 있도록 해드려야 하는 것이고 몸이 되는 성도들의 공동체도 서로가 연합하여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할 때 우리가 서로가 유익이 되고 기쁨이 되고 평강이 되고 또 은혜가 되는 그런 공동체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주님이 머리 되시고 성도의 공동체가 몸이 되는 그런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기초는 무엇일까? 오늘 시간 세 가지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그 첫 번째는 성도와 예수님과의 본격적인 만남이 그
그 기초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교회 탄생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고 어떻게 시작이 되었고 교회라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면 먼저 이 교회가 있게 된 원인을 제공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교회 공동체의 머리가 되시는 이 예수님과 몸을 구성하는 성도들이 서로 인격적인 그 만남을 갖는 것이 그 가장 기초가 되어야 된다. 그것이 없으면 교회다운 교회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 살아있고 활동력이 왕성하고 또 성장하고 그렇게 되어지려고 그러면 머리하고 몸이 서로 붙어있고 유기적인 관계를 통해서 서로 풍성하게 활동을 해야 된다. 머리는 몸으로 하여금 영양분을 취할 수 있도록 명령을 지시하고 또 어떤 유해한 것들은 버리라고 이야기해주고 그것을 이 몸이 받아들여서 수용을 해서 해로운 것들은 버리고 유익한 것들은 취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서로 주고받고 할 때 이 몸이 건강해질 수 있는 거죠. 교회도 그렇다는 거예요. 머리 되시는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몸을 이루는 성도들이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이 관계가 왕성해질 때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 더 건강해지고 또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교회는 피폐해질 수밖에 없고 나중에는 생명력을 잃어버린 그런 공동체가 되어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이 교회의 기초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인격적인 만남 또는 인격적인 관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그럴 때요. 여러분 이 인격적인 관계라고 하는 것은 서로가 서로를 신뢰하는 가운데서 생기는 것입니다. 머리 되시는 예수님과 몸이 되는 성도들 간에 서로가 신뢰하는 관계가 형성되지만 거기서 인격적인 관계가 드러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인격적인 만남이 그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친구와 친구 간에, 성도와 성도 간에, 또 성도와 이웃 간에 인격적인 만남이 되려고 하면 서로가 서로를 신뢰하고 믿어야만 됩니다. 내 친구로 인정하고 믿고 받아들여야지만 그 속에서 관계가 형성되는 거죠. 성도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성도가 성도를 서로 신뢰하는 가운데서 그 속에서 내가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는 거고 내 속사정을 풀어놓을 수 있는 거고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만남과 관계가 형성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웃과 세상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이런 인격적인 관계에서는 서로에 대한 그런 신뢰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배려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배려와 이해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이 각각의 지체들은 각각의 사람들은 서로가 다른 환경과 배경 그리고 서로가 다른 생각 가운데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살아왔고 또 그렇게 살아가고 있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갈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의 몸을 이루어서 공동체를 이루어서 그 속에서 같이 어울려 살기 위해서는 배려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상대방이 처한 상황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 또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마음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와 다르다고 해서 완전히 차별하고 그리고 배제하는 이런 삶이 아니라 나와 좀 다를지라도 그것을 인정해주고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속에서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것이고 또 그런 만남을 통해서 더욱더 깊이 있는 또 기쁨이 있는 그런 만남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라 이 교회가 되는 가장 중요한 기초는 바로 이 무엇보다도 머리 되시는 예수님하고 또 몸이 되는 이 성도들 간에 있어서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기초가 돼야 된다.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성도들은 머리 되시는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또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늘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교회라고 하는 성도 공동체 안에서
올바른 믿음과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그러면서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할 때는 여러분이 머리 되시는 예수님이 계심을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가장 기초가 되어야 된다. 이것이 없으면 여러분 교회 나온 교회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각자가 각각의 소견대로 나는 이 생각, 저분은 저 생각 주장하다가 보면은 이게 몸이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여러 갈래로 쪼개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되시는 머리 되시는 주님의 그 생각과 뜻과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서로 교통하는 가운데 온전한 이 하나의 몸을 이루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성도 간의 그런 인격적인 관계가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가장 기초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여러분이 교회를 세우는 기초는 성경 말씀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3절에서 말씀하셨듯이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그분에 대해서 기록한 이 성경 말씀이 교회의 기초가 되는 것은 당연하지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이 세상의 지혜나 세상의 지식, 교훈 이것이 교회의 기초가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이 진정한 교회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 속에서 이 성경 말씀을 우리의 삶의 표준으로 기준으로 삼고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이 주는 지혜, 교훈을 쫓아서 우리가 이 교회 생활을 하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것이 진정한 교인의 성도의 모습이며 또 그 연합체인 교회라고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세상의 다른 공동체와 별반 다를 것이 없을 거예요. 세상의 모임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모임이라고 해서 다 나쁩니까? 그렇지 않아요. 선한 뜻을 가지고 선한 의지를 가지고 모이는 공동체들이 많아요. 나쁜 일 하자고 모이는 사람들은 아마 악한 사람들밖에 없을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은 다 좋은 일 하자고 모이는 거죠. 야, 우리 어려운 사람 돕기 위해서 그래도 좀 우리가 한번 모임을 가져보자. 그렇게 모인다는 거죠. 근데 교회도 사실은 좋은 일을 하는 거잖아요. 선한 일, 세상에 선한 일을 하고자 해서 모이는 건데 그게 전문이라는 거죠. 그러면 세상 모임하고 별반 다를 게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면 세상의 모임하고 교회 모임하고 다른 것이 무엇이냐면 그 기초가 다르다. 세상의 모임은 이 세상의 지혜나 선한 뜻이 기초가 되겠지만 교회 모임이라고 합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성경 말씀이 그 기초가 된다. 성경 말씀에서 주시는 것을 통해서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 교회의 삶이 되는 거고 성도의 삶이 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 에베소 말씀은 에베소 교회에 주신 말씀이에요. 근데 이 에베소 교회가 이 에베소라고 하는 그런 지역에 세워져 있었는데 이 에베소 지역이 이 말씀이 전해지던 그 시대에는 오늘날로 우리나라로 이야기하면 이 서울과 같은 그런 도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농촌 생활 하신 분들은 이 농촌의 삶하고 서울의 삶이 완전히 다르죠. 서울은 눈이 번쩍 뜹니다. 볼 것도 많고 들을 것도 많고 놀 것도 많고 뭐 등등 그렇잖아요. 이 당시에 에베소도 그런 곳이었어요. 무역이 성행하던 그런 곳이었기 때문에 세계 많은 사람들이 세계 많은 문물들을 가지고 와서 전파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이 있어서 여기 아주 대형 도서관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책을 통해서 많은 지식들을 얻는 그런 곳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종교적으로도 자유로웠어요. 그래서 많은 이방신들을 섬기는 이방신들이 있어요. 종교적으로, 교육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모든 부분에 있어서 왕성하게 활동이 이루어지는 그런 도시 속에서 이 교회가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교회를 그 당시에 담임하던 사람이 디모데라고 하는 바울의 제자였는데 이 바울이 이제 하나님 나라로 갈 때가 돼서 이 디모데에게 이런 도시에서 목회하는 디모데에게 권면의 말씀을 주신 게 디모데 전후서 말씀이에요. 그래서 목회 서신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통해서 권면하는 것이 야 디모데야 네가 다른 무엇보다도 어려서부터 네가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했으면 좋겠다. 그것도 그렇게 살아라. 그렇게 권면합니다. 이 디모데가 어려서부터 배운 것이 무엇이냐? 성경 말씀이에요. 그리고 확신에 거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이 성경 말씀에 통해서 확신이 있는 삶을 신앙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이런 도시에서 목회하는 디모데에게 이 성경 말씀에 기초한 믿음의 삶을 살고 또 그런 공동체를 세워 나가기를 당부하고 권면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 디모데 전후서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성경 말씀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기초가 되고 우리를 온전하고 바르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충분한 그런 말씀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말씀 위에 세워진 이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서 그 교회를 통해서 모든 성도들이 건강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성경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에 충분한 그런 능력 있는 말씀이라는 거죠. 우리가 얼마나 이 성경 말씀에 대해서 신뢰하고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바른 믿음과 삶으로 인도하기에 충분하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에 충분한 능력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교회의 기초가 될 때 그 기초 위에서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이 교회의 기초는 무엇일까라고 볼 때 이 교회의 기초는 바로 사랑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더불어서 그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이 성경, 이것이 교회의 기초가 된과 동시에 마지막으로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교회의 기초를 이루게 된다는 것. 이 사랑이 있을 때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게 된다는 것. 여러분 우스갯소리로 그러나 웃지 못할 그런 유머가 이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교회 앞에다가 접근금지 표지판을 세워야 된다. 또는 개조심이라고 하는 표지판을 세워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접근금지가 뭐예요? 가까이 다가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요? 그것이 위험한 곳이기 때문이다. 개조심이 뭐예요? 개한테 물릴까봐 조심하라는 거죠. 근데 그게 어디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바로 교회가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아마도 오늘날 이 교회의 모습이 이 세상 사람들에게 비춰지기는 아마 개들이 있는 곳이라고 보여지는 것 같아요. 접근해서는 안 되는 위험한 장소가 바로 교회라고 그렇게 사람들한테는 인식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건 아니죠. 근데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곰곰이 우리 모습을 좀 생각해 보면 그런 모습이 좀 있지는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사실 이 교회에 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그러면서 성도들 간에 서로 교제하고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키우고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를 모이잖아요. 그래서 모였다가 그 말씀을 가지고 또 주신 능력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서 세상 가운데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므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그런 일들을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혼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함께 모여서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영적으로 변화되어지고 성숙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자, 근데 그렇게 모였을 때 또 다른 모임의 이유는 무엇이냐면 사랑받기 위해서, 위로받기 위해서, 등등 여러 가지 말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그 대표적으로 사랑받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 것 아니겠어요? 성도가 서로 사랑하고 또 목회자와 성도가 서로 사랑하는 그런 사랑의 확인을 이 교회 안에서 하기 위해서 왔는데 오히려 사랑받기보다는 상처를 받고 가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어떤 부분에서 상처를 받습니까? 서로 비난하고 비판하고 싸우고 다투고
그런 가운데 상처를 받는다는 거예요. 또 어떤 경우는 이제 어른들은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 또 신앙생활은 이렇게 해야 돼. 집사님 이거 잘못했어. 이렇게 얘기하면 또 그런 부분에 또 상처가 돼서 또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뭐 그런 경우들이 요즘 왕왕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다른 교회를 보면 그런 경우를 좀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어찌되었구나 교회 안에서 이런 사랑 없음으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 눈에 보기에도 제조심, 접근금지 이런 표지판을 붙이는 것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우리 스스로도 생각하기에 우리가 너무 사랑이 없었구나, 이해하지 못했구나, 용납하지 못했구나, 그래서 성도가 떠났구나 라고 하는 그런 결과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기 위해서는 이 사랑이 충만한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이 교회 안에는 사랑이 가득해야 된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그럴 때 우선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도 사랑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굳이 이 세상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는 그 고통을 당하실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으면 왜 이렇게 자녀들을 위해서 헐벗고 또 어려움들을 고난들을 몸소 당하시느냐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겠어요? 이 교회라고 하는 것도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도 사랑 그 자체이시고 사랑을 몸소 그 몸으로 나타내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분을 믿고 따르는 믿음의 백성들, 또 자녀된 우리들, 또 제자된 우리들이 마땅히 행해야 될 것이 사랑의 모습인데 그 사랑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없기 때문에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고 떠나기도 하고 그런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하고 고민할 것은 이 사랑의 공동체는 그런 좋은 사랑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이 되어야 되냐면 모든 것을 용납하고 용납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의 공동체는 어떤 죄인도 들어올 수 있고 그 들어와서 그 사랑으로 녹아져서 새롭게 변화되는 그런 역사가 있는 것이 바로 이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랑 공동체 안에 살아갈 때요,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때때로 책망하기도 하고 또 사랑하기 때문에 때때로 또 채찍질을 가하기도 하는 것도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물론 교회를 찾아오실 때 내가 세상 속에서 많은 상처를 받고 어려움을 받고 그래서 약해진 모습 속에서 오실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럴 때 또 교회 와서 또 상처를 받으시면 더 감당하기 어려워서 그냥 교회를 떠나버리실 때가 많이 있으신데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한 번 더 좀 생각해 볼 것은 그것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나에게 채찍질을 한 번 더 해주시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좀 어렵고 힘든 이야기긴 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여러분 이 교회 공동체 안에 거하고 있을 때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런 상처와 아픔 속에서 우리가 더욱더 클 수가 있는 거죠. 온실 속에서 자라난 이 화초가 이 떼약볕과 비바람 속에서 잘 견디지 못하잖아요. 그러나 온갖 비바람 속에서 풍파 속에서 떼약볕 속에서 이 화초가 자랐을 때 그 어떤 환경에 놓여져도 든든하게 서 있을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도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때로는 다투기도 하고 때로는 상처를 주고 받기도 하고 그래도 그 속에서 서로 부대끼며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려고 애를 때 여러분 그곳에서 발전과 성장이 있게 된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상처가 와도 시험과 유혹이 와도 무너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든든히 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하나님의 크신 일들을 감당하는 믿음의 일꾼들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하기는 무엇보다도 이 교회 공동체의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 사랑이 교회되고 또 그 사랑하는 데 있어서 때때로 시험을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는 그런 관계가 될지라도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런 성도들이 되셔서 또 그런 교회가 되어서 이곳을 찾는 사람들이 그 속에서 더욱더 변화 발전되어지고 성장해서 하나님 나라의 큰 일꾼들이 되어지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하는 일에 저와 여러분이 귀하게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의 가치와 기준과 지혜 그 모든 것이 교회의 기초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과 또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기초가 되게 하여 주셔서 세상과 다른 구별된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이 공동체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모두가 다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져서 또 세상으로 나아가 그 사랑을 베풀고 실천함으로 말미암아서 온 세상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지는 일에 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성도들과 이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